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 왕이 했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재난도 나오고 그리고 전염병도 나옵니다. 전염병이란 말에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온 때가 또 있을까요? 이 말씀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위기를 만난 한국 교회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의 눈을 더 크게 확 뜨이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땅을 고칠지라. 고치는 것은 쓰러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그러진 것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는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홍내가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렇습니다. 전염병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시대가 죄로 타락하고 사회가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은 오늘날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 땅을 살리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처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처방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먼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를 기억하시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자 요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이다.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 그는 어느 날 저 멀리 고국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민족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자 그가 한 일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이국만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자기 조국이 멸망당할 때는 직접적인 책임을 따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교회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 중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공동체가 교회라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가 교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까지 고생하는구나. 진정한 회복은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과 분열, 반목과 다툼을 일삼아 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안을 들여다보면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마음들이 다 나누어져 가지고 이파 저파, 예배당에 올 때부터 싸우고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게 마음들이 나누어져 있는 교회들이 한국교회 안에 제법 많습니다. 지방회라 그러나요? 노회라고 하나요? 심지어 이런 노회조차도 분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역 연합회마다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반목과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요, 그 기독교 연합회가,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4개가 있어요. 4개가. 나도 헷갈릴 정도예요. 그 도시의 시청에서 성탄절 되면은 성탄 추리하라고 문화 행사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거 어디다 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더라고요. 참 속으로는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만이 강력한 복음 전도일진데 교회가 연합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 마귀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번 지난주간 고난주간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로마 병졸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자 제비 뽑을세,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야,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본인이구나. 진지하게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합은 단순한 윤리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며 부활은 하나됨을 세상에 증명해 보인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그 열매로 하나된 공동체가, 교회가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창조 기사가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나오는데, 둘째 날 기사를 한번 보세요. 물과 물을 나누사 궁창 아래에 물을 두시고 궁창 위에 물을 두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둘째 날이더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두 번째 날에 없어요. 왜 없을까? 어떤 사람이 유대 랍비에게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왜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랍비가 말했습니다. 나누는 것은 있을 수는 있어도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을 깨뜨리고 어떤 이유로든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자들부터 하나됨을 소홀히 여기고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숙함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하고 너무나 이기적이었음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자고 입을 모아 외쳤건만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교회의 민낯을 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사람들에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시대에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섬기면서 시 당국과 이 방역 지침과 교회 예배권과 이 조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오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대전시 교계들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교계의 뜻을 담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예배권을 보장해 주세요 하고 시장을 만나고 보건당국 당사자들을 만나서 협의하려고 하는 차에 작년에 저 동구 지역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이 됐어요.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집단 감염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목회자와 아내가 동선을 거짓으로 꾸며대는 바람에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감염이 그 교회만 19명이 발생이 되고 위중자만 2사람이, 한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큰 소리치고 예배권을 보장해달라고 다가갔다가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할 말이 없어. 교회들이 안 도와주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대전 전역에서 모 선교단체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교회만 해도 한 10개 교회가 관련이 돼 있고 그 바람에 대전에 80명 이상이 집단 감염이 일어났잖아요. 최근에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선교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 선교단체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대표가 세미나에서 했는지 강의를 하는데 이 멘트를 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안 걸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제가 밤 11시 넘어서도 보건당국 또 시하고도 계속 전화로 정보를 주고받는 중에 이 보건당국 당사자들이 목이 다 서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밤새 이 문제 풀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못 지켜줘서 죄송합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더라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똑같지 않던가요? 거짓말 잘하고 비상식적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말이에요. 이것을 특정한 몇몇 교회 문제라고만 치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현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민낯이 아닐까요?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빛 앞에 어둠이 쫓겨나가듯 교회가 있는 곳은 어둠의 영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기꾼, 폭력배, 술주정꾼, 남봉꾼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한 달 동안 울면서 거리를 다녔다 그래요. 그 당시 술집과 창녀촌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니까 사회가 변한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대전중부교회를 부임하고 보니까 교회 맞은편에 동부상가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성인용품점이 딱 들어서 있는 거 있죠. 풍선 간판을 길에 세워놓고 홍보를 하는데요. 여러분 풍선 간판 알잖아요.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교회 오고 가면서 그것을 봐야 하는 내 마음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저 성인용품점이 문을 닫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풍선 간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람이 피 빠져가지고 건물 구석에 맥없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주인이 몇 번을 고쳐도 또 쓰러지고 다시 쓰러지고 나중에 주인도 포기하고 풍선 간판을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몇 달 후 어느 날 성인용품점이 문을 닫고 다른 가게가 들어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교회가 있어도 세상이 끔찍을 안 해요. 밤에 보면 교회의 십자가 불빛보다 음란 태폐업소의 현란한 불빛이 더 밝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증거는 아닐까요? 게다가 각종 성범죄와 부도덕이 영적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까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데는 교회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지도자들이 먼저 교회의 하나됨과 성숙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당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친밀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진정한 마음을 담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감소했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2010년대 인구조사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800만 명밖에 안 돼요. 이제는 12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품이에요, 거품. 그런데 그 800만 명 중에 이단,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약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종교란 기독교에 이 사람들도 다 동그라미를 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600만 명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한 교회 연구소에서 내놓은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제 400만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문제는 그나마 남아있는 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서도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차마 볼 낯이 없을 만큼 그의 영적 상태는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개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즘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것이 교계의 화두입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각 사람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가리켜 나의 친구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었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아왔을 때는 자기는 몰라도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놀랐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세는 말 안 듣는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지까지 이끌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기억하시죠? 사무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사사시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모두들이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이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모두 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까지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사무엘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은 목회자, 장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꾸십니다. 코로나19는 불가피하게 세상과 우리를 단절시켰습니다. 나와 친숙한 사람, 장소,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입을 다물도록 마스크까지 채우게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사인이 아닐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합시다. 철저히 내 자신을 죽이면서 회개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부디 부활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셔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대전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이 땅을 고쳐 주소서.